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도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안다면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 말라질 뿐이에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썩은 열매,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온전히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성도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 성도 안에 사시면서 주님의 목적과 은혜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실패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지난날 이렇게 쭉 돌아봐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간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덜커덕, 잘 나가다 어느 순간에 덜커덕. 그래요. 온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암송하고 있기도 하겠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운데 있어야 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으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 나의 경영,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얘기해,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굳세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실패를 자처하는 길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를 자처하는 것뿐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인격체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체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책, 성공적인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좋은 학벌 다 이거 곧 성공할 것 같죠?
그렇다고 좋은 책, 성공적 방법, 창조적인 프로그램, 좋은 학벌 이것이 다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 곧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또 성령을 의지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불의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까? 나쁜 길로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쁜 길, 불의의 길로만 막 가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성령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교정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전적으로 한다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믿음 있는 상태를 구하라. 믿음 없이 구하지 말고 믿음 있는 상태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래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된 관계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늘 주장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지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확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곧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 얘기해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지만 허공에 떠드는 기도할 때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남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야. 나는 확신이 없이 기도합니다. 확신 없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받은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하나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우리의 안에 그냥 세상적인 더러운 욕심이 아닌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이 두게 만드시고 그것을 따라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내가 순종하면은 무엇이 좋을까요? 순종은 믿을 때 순종하겠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억압적으로 세상에는 억압적으로 순종도 하겠지만 잠시 잠깐이고 불만투성일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전적으로. 그래.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더 순종해야 됩니다. 고통이 뒤따를 때일수록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마, 세상의 문제 등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만 합니다. 제 자신이 지난 날을 뒤돌아봐도 내가 혼자 무엇인가 하겠다고 발버둥 칠 때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내일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암 시술을 하기 위해서 2015년에 걸렸던 암 그곳은 완전히 치유됐고 다른 곳에 2020년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다시 한 번에 생겼는데 그 시술이 다 완전하게 되지 않아 다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다면, 의사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 알게 하셨을 때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간혹가다 어려움이 닥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냥 모르고 쭉 살았다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든지 고통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하고 말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알게 하셨을 때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게 하셨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 문제가 닥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쓰러집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대로 절대로 역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든 문제 해결의 역사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체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서 다 열매 맺혀 가지가 뚝 잘라져 버려져 있느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며칠 몇 주 안에 하시는 일이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하는 일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을 통해서도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못 이룬 것도 하나님은 잠시 잠깐에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살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꼭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모든 어려움에서도 일어서고 극복하고 모든 병마도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